우리 같이 말씀 보겠습니다. 말씀은 로마서 7장 6절입니다. 네, 앞에 화면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로마서 7장 6절입니다. 우리 같이 말씀을 읽어볼까요? 로마서 7장 6절. 이제는 시작.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아멘. 예. 우리는 지난 시간 예수는 누구라 그랬죠? 지난 시간 설교 다 들었나?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라 그랬나요? 예수는 하나님이시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같이 있으면 누구랑 같이 있는 거? 하나님과 같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이 우리가 예수님을 알게 되면 누구를 알게 되는 것인가요?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네, 하나님을 알고 싶고 보고 싶으시다면 성경, 이 성경을 보시면 됩니다. 이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가 다 나와 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환상이나 기적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 주세요라고 기도하면서 성경을 차근차근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보는 이유가 오늘은 어떤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갈까 적용하고 또 오늘은 어떤 위로의 말씀을 받을까 하면서 성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성경을 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 가운데에서 위로받기 위해서 성경 말씀 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우리는 성경을 보는 것입니다. 이 말씀, 이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이나 신약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 이 성경을 주신 이유는 이것을 다 지켜서 세상에 영향력 있는 사람, 그리고 거룩하고 깨끗한 사람이 되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는 이 성경의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갈 것입니다. 근데 지키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먼저는 다 지키라고 주신 것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 성경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가지고 지키지도 못하는데 열심히 지키는 노력을 하면서 나의 그 잘한 행위, 그 행위를 하나님께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한번 지켜보세요. 이 말씀이 다 지켜지십니까? 이 하루 동안 이 말씀을 얼마나 지키고 있습니까? 다 못 지키는 나 자신을 보시기 바랍니다. 못 지키는 나를 보면서 오늘은 못 지켰으니 내일은 할 수 있을 거야. 하나님 다시 한 번 더 지켜보면 살아가 보겠습니다. 결단과 결심을 하는 것이 아닌 이 말씀 못 지키는 나를 보면서 하나님 저는 이 말씀을 다 지키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다 지키시고 우리에게 지켰다고 말씀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없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죽었을 것입니다. 그 심판에서 살려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만을 찬양합니다. 라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꼭 붙잡고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열심히 지키겠다고 결단을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것이 아닌 내 힘, 내 능력, 나를 믿고 나를 의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은 내 힘을 믿고 내 능력을 믿고 나를 의지하여 사는 것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만을 전적으로 의지하면서 그분만을 믿으면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결단과 결심보다는 예수 그리스도를 꼭 붙드시면서 살아가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다 지킬 수 없는 자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예수님의 믿음으로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키겠다고 결심하고 내 행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한다면 우리의 행위, 착한 행위, 누군가를 도와주고 이 말씀을 다 지키는 그 행위로
하나님 앞에 내가 나아가겠다고 한다면 그것은 성경에서 바리새인들과 같이 행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하고 46절입니다. 39절에서 46절까지 쭉 읽는 것이 아니고 39절과 46절 두 절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46절 이 앞에 있으니까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46절입니다.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음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39절에서는 성경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46절에서는 모세는 나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으니 니네가 모세를 알았다면 나를 믿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이 성경을 보고 연구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것이 아닌 다 지켜야 할,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하나하나 다 지켜야 할 그 율법으로만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다 지켜서 영생을 얻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즉 율법을 다 지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하는 내 자신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것이 아닌 다시 한번 결단하고 결심하여서 율법을 지켜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이 성경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것이 아닌 우리가 율법으로 대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래서 다들 큐티 아시나요? 아침에 말씀 묵상하는 큐티. 네, 큐티를 하면서 오늘은 어떤 말씀을 적용하여 지키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갈까 고민하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선포되는 이 강단에서 성경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알려주기보다는 이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자, 결단하자, 하루하루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삶을 살아가자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못 지키는 내 자신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자가 아닌 어떻게든 나의 결단과 결심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보자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우리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성경, 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켜야 하는 율법으로만 보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의 시대는 지나갔습니다. 이 말씀을 다 지켜야 하는 율법의 시대는 지나갔습니다. 이제는 신약의 시대, 은혜의 시대입니다. 은혜가 왔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닌 자꾸 구약의 시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한다는 율법에만 우리는 지금 얽매여 있습니다.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복받고 지키지 않으면 저주받을 것에 우리는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 지키면 우리는 불안해하지 않고 잘 못 지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다라고 불안해합니다. 율법을 열심히 지켜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구약의 시대는 끝났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율법,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많은 법들을 지켜야지만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근데 지금 은혜의 시대, 신약의 시대에서는 그 율법이 끝났습니다. 어떻게 끝나는지 이제는 찾아보겠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율법을 다 이루심으로 그 구약은 끝이 났습니다.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에서 18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17에서 18절입니다. 같이 눈으로 따라와 주세요.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아멘. 예, 여기 율법 한번 말씀 틀어주세요. 17절. 율법이나 선지자. 17절. 여기 율법이나 선지자. 이거는 구약 성경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중 하나는 율법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구약의 말씀들을 다 이루셨습니다. 율법을 이루셨습니다. 이 율법을 다 이루셨다는 것은 율법 하나하나 세부적인 그 사항들을 다 지켜서 율법을 이루신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안식일을 어기시기도 하고 여러 율법들을 어기시면서 그 종교 지도자들에게 고발당하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율법 하나하나를 그 세부적인 그 사항들을 다 지켜서 그 율법을 완전하게 하신 것이 아닌 율법에 의하여 맞아 죽고 부활하심으로 다 지켜 완전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예수님께서 율법을 다 잘 지킨다고 하는 그 바리새인, 서기관, 종교 지도자들에게 고난당하고 죽으셨습니다. 그 종교 지도자들, 즉 율법에 의하여 예수님은 맞아 그리고 때림으로 고난받고 죽으시고 하나님에 의하여 부활하심으로 율법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신약, 이 은혜의 시대는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 성령님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셔갖고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니 이제는 더 이상 율법을 지키는 행위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 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는 우리의 행위, 율법 지킴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 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성경 보고 예배도 드리고 때로는 눈물도 흘리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삶을 적절하게 잘 피해서 우리가 살았다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부끄럽지 않고 당당합니다. 근데 성경 안 보고 기도도 안 하고 내가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약간 죄를 지으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잘 살지 못했다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조금 껄끄러운, 하나님 앞에서 자꾸 피하려는 우리의 아담과 같은 그 모습을 자꾸 보게 됩니다. 이러한 모습들은 우리의 행위, 율법 지킴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나 없나를 내 자신이 스스로 판단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로마서 8장 2에서 4절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2에서 4절입니다. 이거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2에서 4절입니다. 우리가 영상을 통하여 집에서도 보고 있는 친구들은 우리 같이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2에서 4절. 이는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네, 구약의 시대라면 언제냐면 우리가 2000년 그 전 예수님이 오실 때가 AD 1세기 그때인데 그 2000년 전, 우리의 2000년 전 그때가 구약의 시대입니다. 구약의 시대는 인간이 그 말씀을 다 지켜야만 했습니다. 다 지켜야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하나하나 다 지켜야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었습니다. 못 지키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오셔서 율법에 맞아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율법을 완성하신 이유로는 내가 율법을 다 지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2절에 로마서 8장 2절에 보면은 생명의 성령의 법인 그 예수님께서 죄와 사망의 법, 그 율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율법에서 해방된 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율법을 다 지켜야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율법의 요구가 다 이루어진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가 그 율법을 완성하신 이유로는 우리가 율법을 다 지켜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닌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심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그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율법들, 내가 어떤 거룩하고 깨끗한 종교적인 행위를 해야지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는 새로운 법, 그 생명의 성령의 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말씀을 완성하시고 우리에게 완성된 법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신 것이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이제는 죄와 사망의 법인 율법에서 벗어나서 생명의 성령의 법인 이 법이 우리를 끌고 가는 것입니다. 구약은 말씀을 다 지켜야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면 신약은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완성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이것만 아시면 됩니다. 다른 건 다 몰라도 제가 지금 말한 것 중에 구약의 시대는 내가 말씀을 다 지켜야지만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지만 지금 신약 은혜의 시대는 하나님이 그 말씀을 다 지키시고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의 행위가 아닌 하나님의 행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우리가 더 이상 그 율법에 얽매여 살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 은혜입니다. 내 행위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은 내 행위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에서 벗어난 것이 은혜입니다. 구약의 율법에 얽매여 열심히 지키면서 살아가는데 죽어도 못 지키고 있는 나의 모습을 보면서 괴로운 자들, 이 말씀은 진짜 못 지키는 거구나. 이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은혜로 다가올 것입니다. 근데 하지만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데 자신의 힘으로 다시 지킬 수 있습니다. 다시 하나님 지켜보겠습니다. 결단하고 있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은혜로 다가오지 않습니다. 그들은 은혜에서 사는 것이 아닌 율법에 얽매여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율법으로 보고 자신의 힘과 열심으로 지키겠다고 결단하고 결심하는 무거운 짐을 내려놓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가시기 바랍니다. 은혜 앞에서 그 은혜 앞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습니다. 더 이상 나의 행위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율법으로만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하는 나를 보면서 결단하고자 결심하는 것은 성경을 완전히 반대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예수 그리스도께 초점이 맞추어져서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우리는 봐야 되지 성경을 인간에게 초점이 맞추어 내가 하나님께 무엇을 해드려야 되겠다 그것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로 말미암아 율법에서 해방된 자들입니다. 따라서 성경을 율법으로 보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경을 율법으로만 내가 지켜야 하는 율법으로만 보지 마시고 성경을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은혜 그분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 그것을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말했던 말씀을 가지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6절 초반에 로마서 7장 6절 초반에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얽매였던 율법에서 어떻게 벗어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벗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알아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나 또한 그 십자가에서 죽은 자가 된 것입니다. 이것을 아셔야 됩니다. 로마서 6장 3절입니다. 로마서 6장 3절입니다. 우리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세례라는 것은 죽음을 의미합니다. 죽음.
지금 세례를 간단하게 손에 물을 묻혀서 이렇게 3번 뿌리지만 원래는 그 물에 가득 채워진 물에 머리까지 다 잠겼다가 나오게 됩니다. 그 머리에 물에 잠김으로 나는 죽었음을 선포하고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자신이 십자가의 세례를 받으신다고 하셨습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즉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의 세례를 받으실 때 우리도 그 세례에 합하여 죽은 자가 된 것입니다. 말씀에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는 이 말씀이 무엇을 말하는 거냐면 너도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죽으실 때 너 또한 그 자리에서 예수님과 합하여 죽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죽었으니까 그 율법, 더 이상 율법에 얽매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이 정해놓은 법 아래에서 우리는 살아가게 됩니다. 그럼 우리는 대한민국이 정해놓은 법 안에서 언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언제 벗어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언제 벗어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죽어야지만 이 법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죽어야 대한민국의 법이 나를 고발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합하여 나도 함께 죽었으므로 나를 얽매고 있던 그 율법에서 나를 해방시켜 주신 것입니다. 더 이상 그 율법이 내가 그 율법을 못 지켰을 때 그 율법이 하나님이 오시기 전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는 그 율법이 우리를 고발했습니다. 너희는 죄인이야. 너희는 지금 이 말씀 못 지키지. 너희는 죄인이야. 라고 고발하면서 우리를 그렇게 향해 했는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이후로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신 그 이후로는 이제 율법이 더 이상 우리를 고발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너희 못 지키네?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야! 라고 고발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 율법에 죽었기 때문에 율법이 더 이상 우리를 고발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이 우리를 정죄할 수 없습니다. 율법 몇 개 못 지켰다고 그 율법이 더 이상 우리에게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야. 너희는 죄인이야. 라고 고발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6절 중간에 보시면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의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습니다. 죽은 자입니다. 따라서 이 죽은 자는 내 스스로 살아가는 것이 아닌 이제 내 안에 오신 그 성령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시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입니다. 지루하지. 2장 남았어. 2장. 거의 다 끝났어. 네. 고린도후서 5장 15절입니다. 네. 그럼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졸렵지 않도록 우리가 같이 한번 말씀 읽어볼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것은 다시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 살지 못하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피조물인 인간은 하나님을 위해서만 우리의 모습이 어떤지 잘 알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만 살아가야 되는 존재였는데 그 하나님을 떠나서 나를 위해서 하나님 없이 내 스스로 살아가려고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 살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다시 인간을 원래의 모습으로 되돌려 놓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 죽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자신을 위해서 살지 못하고 그들을 대신하여 죽고 살아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율법이 아닌 우리는 이제 누구를 따라가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이미 완료된 사건이지만 우리는 지금 육신을 입고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내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는 자로 점차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계속 말했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기 위해서 내 자신이 죽어야 하는 그 경험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내가 왜 사람이 변하지 않냐면 내가 계속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아닌 내 자아가 계속 살아서 내 뜻대로 살려고 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변화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는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을 경험해야 됩니다. 내 뜻대로 된다면 내 마음대로 내가 다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왜? 내 스스로 다 할 수 있는데 왜 하나님을 의지합니까? 내 뜻대로 된다면 하나님을 위해서 살지 않습니다. 내 뜻대로 되는데 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합니까? 나를 위해서만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서 나를 조금씩 그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 내 자아가 죽어가는,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그런 경험들을 하게 하시고, 이 자리에서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구나,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니구나,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런 상황 가운데 만드셨구나 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 뜻대로 안 될 때 화가 나고 짜증나지만 화내지 마시고 짜증내지 마시고 이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을 붙잡으라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라고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만 붙드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한 구절만 더 찾아보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히브리서 8장 10절입니다. 히브리서 8장 10절입니다. 히브리서 8장 10절. 이것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주께서 시작.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그들은 나에게 백성이 되리라. 이 말씀 계속 띄워주세요. 네. 구약의 율법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이 그 율법을 완벽하게 하나도 빠짐없이 다 지켜서 하나님의 백성다움을 보이고 증거해야지만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을 보면은 다 못 지켰다라는 걸 알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언약을 하시는 것입니다. 봐봐, 너희 못 지키지? 그러면은 이제 내가 지킬 거야. 내가 지키고 내가 지킨 그 법을 너희들 그 생각, 그 마음에 다 기록하여서 이제는 그 법이 네 속에 기록되었기 때문에 그걸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는 내 백성이 되는 거야 라고 새로운 언약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언약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율법을 다 완성하시고 우리에게 그 법을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시대에는 열심히 율법을 지켰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구약이 아닌 신약, 은혜의 시대입니다. 하나님의 율법, 말씀을 지켜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법을 기록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다 완성하시고 우리에게 기록해 주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을 인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우리 힘으로 했다면, 우리가 그 말씀을 하나하나 다 지켰다면 우리의 힘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지만 이제는 그 하나님의 그 법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시면서 못 지키는 나를 보시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꼭 붙들면서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우리 안에 새겨진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이끌어 갈 것입니다. 따라서 율법을 섬기지 말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살아가기를 기도합니다. 성경을 따라서, 그래서 이 성경을 율법으로만 바라보아서 열심히 지켜야 되는 그 말씀으로 보지 마시고
그리고 열심히 지키려고 결단하고 결심하는 것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영을 섬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율법이 아닌 영이신 하나님을 섬기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섬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 십자가에서 죽은 자이기 때문에 더 이상 나를 위해서 살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죽은 자가 어떻게 내 자신을 섬기겠습니까? 죽은 자가 어떻게 나를 위해서 살아가겠습니까? 우리는 이제 나는 죽었으니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믿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 안에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내 삶에서 내 자아가 죽어가는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나를 대신하여 죽으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 율법을 섬기는 것이 아닌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율법 행위에서 무거운 짐을 내려놓으시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찬양 한 번만 하겠습니다. 아까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그 찬양 우리가 한 번만 같이 하겠습니다. 혹시 악보 남는 게 있을까요? 제가 찾겠습니다. 우리가 이 찬양 띄워주시고 우리 이 찬양 같이 한번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한 번 더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의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난 주 보혈 아래,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마지막으로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